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이제 바람이 꽤 쌀쌀합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 웬일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가? 예수님을 존경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요? 아니요. 오늘 이 시몬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끝부분을 보면 앉으셨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헬러 원어로는 기대어 누우셨을 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식탁에 기대어 누우셨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중동 문화에서는 이것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중간에 의식이 빠졌기 때문이죠. 보통 주인은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자리를 잡고 눕기 전에 통상적인 환영 의식을 치렀었습니다. 중동 관습에 따르면 이 집 주인은 손님의 얼굴에 환영하는 입맞춤을 하고 식탁에 걸터 앉게 한 이후에 발을 씻을 물과 손을 씻을 올리브유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환영 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손님은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채 식사를 기다리고 주인은 그때부터 음식을 내오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초대를 받으셨으니 이 최소한의 그 환영 입맞춤과 발 씻을 물 그리고 손 닦을 올리브유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초대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기대어 누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집에는 손님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영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음으로써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상황을 딱 파악하셨고 곧바로 기대어 누우셨습니다. 사실 이 행동도 전혀 통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우더르니 가장 먼저 눕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면 발과 손을 씻고 가장 어르신이 널찍한 자리를 잡고 누우면 그때부터 나이 순서대로 식사 좌석에 기대어 눕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전통적인 손님 환대 의식이 빠져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택은 자신이 가장 연장자인 것처럼 방에 들어가자마자 널찍한 곳에 제일 먼저 누우시는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첫 절부터 주거니 받거니 지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동네를 대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러 원문을 보면 그녀는 그 성읍의 죄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한마디로 창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간 겁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여인은 예전에 벌써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자신과도 같은 그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지금부터라도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인 그 고급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를 감겨드리고자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성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시몬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금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청객처럼 홀대받으시고 망신당하시는 그 현장을 이 여인은 지금 다 목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인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38절인데요.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성이 향유를 가지고 온 것까지는 계획된 일이 맞았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이 여성의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무례함과 예수님의 그 무한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참함이 이 여인의 아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집주인의 무례함을 보상할 겸 예수님께서 받지 못하신 그 환영 의식을 자신이 대신 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물도 없고 손을 닦아드릴 올리브유도 없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하인들이 이 여인에게 물과 올리브유와 수건을 제공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창녀이기도 했고 그 집주인 시몬이 예수님이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이 여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묘안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눈물과 자신이 챙겨왔던 향유였습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볼 때에 꽤나 불경스럽고 상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은 랍비의 반경 2m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죄 많은 여인은 더더욱더 그러했고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부정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2m 반경 안에 들어와서 남자의 발에 손을 대고 있는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적으로 불경하고 보고 있기에 불쾌한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도 그러하지만 중동의 여성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려야만 합니다.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은 채로 외출하는 것은 이 다른 남자와 함께 목욕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여길 정도로 이 불경한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에게 보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고 그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죠. 당시 중동 여성은 긴 천으로 만든 이 주름진 옷을 입고 있었기에 수건이 없었더라도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으로 예수님의 발을 충분히 닦아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동 전통 사회에서는 신부가 첫날 밤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 남자 중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전통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예수님께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의외이기도 하고 파격적이기는 했지만 수용할 만했습니다. 뭐 그런 여성이니?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어기며 살았던 저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중얼중얼한 것으로 나옵니다. 혼잣말 하기를 예수가 과연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성이 창녀라고 하는 것을 알을 것이고 율법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죄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의 마음은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기껏 저 어린 랍비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으로 창피를 주고 자존심을 꽉 눌러줬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와서 주인 대신에 환영식을 해주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으니 이 시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아 마음이 좀 언짢았고 또 혹 남들이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들어오셔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의 그 이유와 여인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여인의 그 헌신을 받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적인 죄인이라고 거부하신다면 이 여인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나 같은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도, 심지어 나를 거쳐간 사람들조차도 나를 욕하고 나를 멀리하는 버려진 존재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허용하셨고 용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집에서 예수님 이외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냉대할 때에 이 여인만큼은 공개적으로 맞서서 대항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연대감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술을 여셔서 말씀하시는데요.